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에 앞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갈 길을 모르고 헤매이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삶의 지혜를 구약 성서에서 배우게 하시고, 매주 수요일은 트리니티 성경학교에서 신학 성서를 목사님을 통해 배워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에 공부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처럼 자신은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차기 후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모세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신학기간 1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마지막 시간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출석 체크와 문제집 채점을 하느냐 수고하신 양육부장과 양육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미래의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월 30일은 한겨울학교에서 가을 축제가 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31일에는 교육부에서 할렐루야 나이트가 6시부터 8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글 학교 가을 축제와 할렐루야 나이트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 해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터를 잃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에 걸려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아버지 하나님 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돈된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아파하는 이 심령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 가슴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트리니티 성경학교 말씀 공부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트리니티 성경 공부 마지막 과를 공부합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신약개론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성경 암송하실 분 두 분 소개합니다. 1과부터 9과까지 암송하시는데요. 정인순 권사님 그리고 김대성 집사님 환영합니다. 육교구 정인승 권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7교구 김대성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아주 잘하셨죠? 작은 선물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신약개론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이후 기독교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서의 타임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이 그림은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 기독교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왼쪽 초록색 부분이 에덴 동산입니다. 제일 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그리고 빨간색 열매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쫓겨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머리 쪽 위에 오른쪽으로 하얀 점선이 보이죠? 빨랫줄처럼 걸려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치를 나타냅니다. 이 선 위로 올라가야 합격인 거죠. 천국 에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바로 아래에 노아의 홍수가 보이죠. 오른쪽에 비구름이 보이고
노아 방주도 보입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오직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죠. 그러나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지개 약속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보이죠?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림에서 이 부분이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으로 치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내용은 천지창조, 그리고 대홍수, 족장 이야기. 족장이라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의미하죠. 그러고 나서 애굽 종살이, 그리고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 40년, 그리고 율법과 성막 중심의 희생제사, 각종 규례들이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잘 보면 물건이 셋 보이죠? 칼이 보이고요, 두루마리 말씀이 보이고, 망치가 보이죠? 이 세 가지는 사사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하는 일은 칼로 이스라엘을 구하고,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망치로 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사시대 그림에서 마치 이 산같이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3번 반복된 이유는, 사사가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죠. 그 다음이 왕국시대입니다. 왕국시대는 3개의 왕관으로 나타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관이죠. 그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죠. 왕국시대는 또한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표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후에 움푹 파인 곳에 7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이 숫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후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을 기록한 책이 선지서죠. 선지서. 5권의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 그러죠.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거죠. 그리고 숫자 70 옆에 또 다른 숫자 400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이것은 신구약 중간기 400년 암흑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예언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록된 성경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죠.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크게 내려가는데요. 이때가 초대교회 박해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깃발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를 상징합니다. 콘스탄틴이 313년에 신비한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글자를 봤죠. 깃발에 적혀있는 글자를 보면 영어로 PX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건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앞글자 둘 크리에 해당하는 글자가 바로 PX 모양이죠. 사실은 XP 이런 순서죠. X가 크 발음에 해당하고 P가 리 발음에 해당하는 거죠. 이 글자를 군대의 깃발과 방패에 새기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콘스탄틴 황제가 꿈에 받았죠. 콘스탄틴이 그 꿈대로 했더니 정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에서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중세가 이어지고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서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표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죠. 루터 이전에는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더구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싼 가격에 성경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만 성경책을 들고 있는 손이 보이죠.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서로 돕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모습이죠. 이것은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성령님께서 성도를 도우시고 또 성도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즉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까지 도달하는 그런 그림이죠. 현재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 즉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타임라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이 타임라인 그림을 보면서 성경 전체 흐름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지혜가 생기고 또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독교 역사는 성경 말씀을 현실 속에서 실천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스토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현실에 실천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말씀을 끊임없이 현실에 맞게 재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새로운 환경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실천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인데요. 자, 이런 때에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혼자 살면서 전도에 힘쓰는 게 좋을까요? 10계명 중에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여리고성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죠.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인데 살인을 막기 위해 살인범을 죽이는 것도 안 되는 것일까요? 또 낙태도 엄밀하게 말해 살인 아닌가요? 피임도 더 엄밀히 말하면 살인이 되지 않나요? 생명의 탄생을 막는 거니까. 주일에 일을 하면 죄가 되나요? 이 밖에도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 혼자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과거 2000년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렸고 또 많이 고민했고 또 나름 답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죠. 그들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오늘 모두 살펴보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불가능하니까 오늘 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이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크게 변했죠. 박해받는 기독교에서 우대받는 기독교로 변했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종교개혁을 한 말틴 루터를 꼽을 수 있죠. 루터는 기독교 신앙을 외형적인 의식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 오직 말씀을 외치는 개신교가 생겨났고요. 그 덕분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 말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먼저 콘스탄틴 황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콘스탄틴 AD 306년에서 336년까지 제일 먼저 콘스탄틴의 깃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콘스탄틴의 깃발. 콘스탄틴이 로마를 통일하고 기독교에 자유를 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건이 둘이 있습니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와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사두 정치 체제였습니다. 사두 정치는 로마를 4명이 나누어서 통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서방에 2명, 동방에 2명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요. 콘스탄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서방인 유럽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은 로마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 수도인 로마로 진격해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 로마 지역을 다스리는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곳이 바로 로마 근교 밀비우스 다리였습니다. 이 전투는 사실 콘스탄틴에게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보다 군대 숫자가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막센티우스 군대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때 콘스탄틴은 기독교의 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312년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점령하고 서방 로마를 정복한 거죠.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콘스탄틴이 낮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환상을 봤다는 거죠. 십자가 모양의 환상. 그 십자가에 이것으로 정복하라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콘스탄틴에게 지시하시길 PX 이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걸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하면 승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나오죠? 그래서 콘스탄틴은 이 PX 모양의 로고를 자기 군대 공식 로고로 사용했습니다. 깃발과 방패에 다 새겨놓고 전투를 했습니다. 이 PX는 사실 읽을 때 XP 이런 순서로 읽어야 하는데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 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 거죠. 그 결과 대성을 거두고 적장 막센티우스는 전사했습니다. 콘스탄틴은 로마에 입성한 그 다음에 313년에 동방의 1인자인 리키니우스와 밀라노에서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이죠. 밀라노 칙령의 정확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아직 콘스탄틴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동방 지역 기독교에 자유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후에 324년에는 콘스탄틴이 동방 지역을 공격해서 리키니우스를 물리치고 이제 서방과 동방을 다 통일해서 로마 제국 전체 황제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이 기독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스탄틴은 기독교 신의 도움으로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됐기 때문에 그 후 기독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콘스탄틴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기독교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는 믿었지만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틴이 312년에 로마를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었다기보다는 기독교 신의 힘을 이용한 거죠. 이것은 상대편 지도자 막센티우스가 이교도 마술에 의존해 전쟁을 한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기독교 마술에 의존한 콘스탄틴이나 이교도
이방 종교 마술에 의존한 막센티우스나 뭐 영적인 수준은 50보 100보 비슷한 거죠. 콘스탄틴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속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기독교의 신의 그 힘을 이용한 거죠. 콘스탄틴의 기독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관용이었습니다. 관용 정책. 그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들 같이 국가가 허용하는 종교로 받아주었습니다. 콘스탄틴의 아들 시대에 가서 기독교는 비로소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콘스탄틴은 죽을 때까지 이교도와 기독교를 함께 지원했죠. 예를 들어 314년에 십자가 모양이 처음으로 동전에 나타났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이교도 모양이 동전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멸의 태양신과 화성신이 함께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은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태양신을 섬겼고요. 때로는 아폴로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전쟁 포로를 무참히 오락거리로 죽였죠. 콘스탄틴이 죽었을 때 원로원이 그를 신으로 선포했는데요. 그의 세 아들은 이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콘스탄틴은 죽을 때까지 황제 숭배 종교의 대제사장 이름을 계속 지니고 있었고, 노인이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울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심하죠. 콘스탄틴이 과연 기독교인이었을까 의심하죠. 과연 콘스탄틴은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계속 거부했거든요. 세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죠. 기독교를 지원하면서도 감독이나 사제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죠. 사촌 여동생인 콘스탄스를 자신의 적수인 리키니우스에게 시집 보내고 나중에 때를 기다렸다가 또 공격해서 죽였죠. 또 자신의 맏아들을 반역죄로 처형시켰고 자신의 첫째 부인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콘스탄틴은 자신을 가리켜 감독 중에 감독으로 부르면서 온갖 교회 일에 간섭했습니다. 325년에 제1차 공의회가 열렸을 때 이 회의를 콘스탄틴이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감독만 참석해야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회도 보고 그 회의에서 성부성자 논쟁을 할 때 핵심 단어인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이란 뜻이죠.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반드시 집어넣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이것을 보면 콘스탄틴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기독교를 이용만 했다고는 또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유일한 국교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다른 종교들에 비해 기독교를 특별히 대우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스탄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321년에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주일을 존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 군대에 있으면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기독교 예배를 지원했죠. 또 법적으로도 교회와 목회자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서 감독의 주재하에 노예를 해방할 수 있게 했고, 감독이 일반 소송 사건을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권도 주었습니다. 또 교회가 정축 혹은 신축을 할 때 성직자들이 정부 관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럴 때면 온갖 행정적 지원을 포함해 물자 지원까지 쉽게 받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 종교 신전은 정축이나 신축을 절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 신전이 유지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정부 재산으로 편입시켰다가 그 돈으로 교회에서 처녀와 과부와 병자들을 위한 구제 사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또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도 콘스탄틴은 자기 자녀들을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337년 죽기 직전에 니코메디아의 감독인 유세비우스에게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받은 후에는 황제의 옷을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세례받을 때 입었던 그 흰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세상을 떠났죠. 따라서 콘스탄틴 황제는 처음에는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중간에 혹은 말년에는 진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콘스탄틴이 기독교에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적극 지원한 것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봤습니다. 콘스탄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이고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런 시각으로 콘스탄틴을 평가했죠. 유세비우스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콘스탄틴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것 같이 콘스탄틴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해방했다는 거죠. 콘스탄틴과 싸웠던 막센티우스 군대가 그 밀비우스 다리에서 티베르 강에 떨어지는 모습을 마치 애굽인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워지고 사용되었다고 봤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세우기 위해 사용된 것처럼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 사용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시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사탄의 저주였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이 기독교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지원하면서부터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우선 교인들의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죽을 각오를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니까 그 밑에서 한자리 하고 싶은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 와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때부터 부자가 됐죠. 과거에는 이방 문화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황제가 교회를 지원하니까 교회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자 교회 감독은 국가의 고위 관리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의 자리는 막대한 정부의 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로 인식되면서 막 자리 다툼까지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366년에 로마의 감독 자리가 비었을 때 두 명이 경쟁을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 두 파가 서로 싸우다가 무려 137명이 죽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감독 자리는 순교 1순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막대한 권력과 이권을 가진 탐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 이전과 이후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금과 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 사막으로 들어가는 수도의 길을 선택했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박해하는 종교가 되고 이제 육적인 순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자들은 영적인 순교를 위해 도시를 떠나 사막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때 사막이 도시가 됐다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수도 생활을 위해 사막으로 몰려들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러한 교회 역사를 보면서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해가 정말 나쁜 것일까? 반대로 기독교에 주어지는 평화가 정말 좋은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됩니다. 한편 어떤 경우에는 배부르고 덩 따실 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입니다. 고난의 환경이 오든 평화의 환경이 오든 그 환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재앙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시기가 축복의 시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이 시기가 정말 재앙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틴 루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틴 루터. 개신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캐톨릭 교회가 좀 깨끗해지기를 원한 것인데 이 사건이 커지면서 교황까지 연결이 됐던 거죠. 교황이 먼저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서 교회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캐톨릭 교회 밖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하게 된 거죠. 루터 당시 캐톨릭 교회 부패상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법은 성직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성직자가 허다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신부가 떳떳하게 공개했고 어떤 경우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수도 원장으로 임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밖에 교회 개혁을 외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었는데요. 플루럴리즘, 이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여러 목회지 직책을 겸임하는 것입니다. 플루럴리즘. 그리고 앱센티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름만 걸어놓고 월급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먼이 돈 받고 목회지를 파는 것, 성직을 매매하는 거죠. 이 플루럴리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왕 헨리 8세 의사인 리나크는 나중에 사제가 됐는데요. 그가 공식적으로 사제 안수를 받기 전에 이미 4개 교구의 담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성당의 부교육자였고요. 요크 성당의 성가대장이었습니다. 왕의 전용 의사이면 왕이 월급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여러 교회 직책들을 하사하면서 거기서 월급이 나오도록 조치한 거죠. 그 다음에 앱센티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이름만 걸어놓고 월급을 받는 건데요. 프랑스 외교관 안트완이 대주교로 임명된 후에 생전 자기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딱 한 번 갔냐 하면 자기가 죽었을 때 장례식 때 시신이 돼서 딱 한 번 가봤다는 거죠.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16세기 중반에 남부 프랑스의 랑게독 지방에는 총 22명의 감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5명, 6명만 실제로
자기 교회가 있는 곳에 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멀리 딴 곳에 살면서 꼬박꼬박 거기서 월급만 받았다는 거죠. 당시 교회 부패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패가 16세기 종교개혁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는 또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패가 그때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중세시대 내내 지속된 고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개혁운동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교회 부패를 해결해야 한다고 항상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아무리 외쳐도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왕권의 강화입니다. 민족주의와 왕권의 강화. 특별히 그 당시 왕권이 강화됐죠. 이 왕의 힘과 교황의 힘은 반비례합니다. 왕의 힘이 약해지면 교황의 힘이 강해지고, 왕의 힘이 강해지면 교황의 힘은 약해지는 거죠. 루터가 등장할 무렵은 왕의 힘이 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교황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경우 독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데릭 제후가 뒤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보호가 없었다면 루터는 교황에게 체포돼서 죽었겠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황이 루터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가 선거철이었습니다. 황제 막시밀리안이 사망하자 그 다음 황제를 선출해야 하는데, 교황 레오 10세는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독일의 제후 프레데릭이 다음 황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프레데릭이 보호하고 있는 루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죠. 파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찰스가 새로운 황제가 되자 교황 레오 10세는 이제 더 이상 루터를 봐줄 필요가 없었죠. 교황은 루터를 가리켜 포도원을 망치는 멧돼지로 호칭하면서 파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루터의 사상이 유럽 전역에 퍼진 상태였고요. 프레데릭이 루터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의 군대가 감히 독일에 들어가서 루터를 체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독일 민족주의 덕분에 목숨을 유지하며 또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또 한 가지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두게 된 이유는 인쇄술의 발달 때문이었습니다. 구텐베르그가 인쇄 활자를 발명하면서 책들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됐죠. 그 덕분에 루터의 글들이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시작을 보통 1517년으로 보는데요. 그때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죠. 원래 루터는 이 95개 조항을 라틴어로 썼습니다. 라틴어로 썼다는 의미는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학술적인 토론을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루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출판사는 이것을 대량으로 찍어서 독일 전역에 배포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입수해서 영어나 불어로 번역해서 출판사에 넘기고, 출판사에서는 또 대량으로 찍어서 유럽 전역으로 배포를 하고, 하여튼 이전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이렇게 해서 루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순식간에 종교개혁 정신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캐톨릭에 대항한 개신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면죄부와 루터의 95개 조항을 살펴봅니다. 루터가 쓴 95개 조항은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면죄부 사용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캐톨릭 교리에 의하면 죄를 회개할 때 말로만 회개는 안 되고 행동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죄에 따라 어떤 사람은 3일간 금식하고 또 한 달간 성찬을 금지하고 혹은 참회 의자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으로 순례를 가든지 등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교리가 한참 빗나가서
돈을 내면 대가를 치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면죄부가 된 거죠. 다시 말해 회개의 표시로 돈을 내면 면죄부 증서를 발부해 준 것입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쓸 당시 교황청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역대 교황들은 매우 사치스러웠고요. 각국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계속 적자였죠. 루터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라고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알버트 감독과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알버트는 이미 2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감독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욕심이 지나쳐서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노른자 마인츠의 감독도 동시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와 거래를 했는데 거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교황은 알버트에게 마인츠의 감독 자리를 주고 알버트는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교황에게 주고 교황은 면죄부를 팔아 알버트의 돈을 갚고 남은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기금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시기였죠. 교황은 면죄부를 많이 팔기 위해서 말 잘하는 신부를 뽑아 유럽 각국에 보냈는데요. 마침 독일 지역에 보내진 신부가 테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에 와서 면죄부 파는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마침 루터가 들었죠. 그런데 듣자 하니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깨끗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 면죄부 파는 사람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힘이 세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루터를 분노케 한 말이 이거죠. 동전이 헌금하면서 땡그랑 소리를 내고 떨어질 때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신 부모님 구원하고 싶으면 면죄부를 구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루터는 더 이상 이런 짓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면죄부 파는 게 과연 성경에 맞는 것이냐 하고 학문적인 토론을 하자는 의미에서 95개 반박문 조항을 라틴어로 써서 성당 문에 붙였던 거죠. 이 95개 조항을 시작으로 루터는 다른 종교 개혁 사상을 연속으로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들면 이런 것들이죠. 만인사제설, 세례받은 기독교인은 모두 제사장이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교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교리, 교회 전통보다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죠. 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서의 교리. 루터의 종교 사상 중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서, 솔라 스크립추라의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모든 개혁 사상, 즉 만인 사제설, 또 오직 믿음의 교리 등이 다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만인 사제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나왔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성직자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직 믿음의 교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밖에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루터가 주장한 공채설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서 나왔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 알고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 것이라고 가톨릭은 주장하느냐 이것입니다. 가톨릭의 주장을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루터의 주장을 공채설이라고 그럽니다.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진짜 화학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공채설은 진짜 변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여전히 그냥 떡과 포도주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임재를 믿고 먹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현재 개신교는 세례와 성만찬 둘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가톨릭에서는 7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7성사, 우리가 잘 아는 고해성사가 있고요, 혼인성사도 있고, 이 밖에 견진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 세례성사, 성체성사 등이 있죠. 루터는 이 가톨릭의 7성사 중에 세례와 성만찬 둘만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경에 없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성경에 없는 가톨릭 교리들을 다 반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옥설, 마리아 무험 수태설, 교황 무호설 같은 이런 것들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지만 루터는 그런 교리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서적인 교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거죠. 그러나 일반 신자들은 모릅니다. 무엇이 성경에 적혀 있고 무엇이 적혀 있지 않은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이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자는 성직자가 이게 성경의 진리라고 가르치면 그런 줄 알아야 했던 거죠. 성경은 성직자에게만 열려있지 일반 신자들에게는 완전히 닫힌 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이 원리를 외치면서 성경을 일반 신자들 손에 전달해 준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믿음에 따라 루터는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직접 읽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쉬운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이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 자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을 가지게 됐는지를 안다면 이 성경을 귀중히 여기고 이 성경을 매일매일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저 해석된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런 줄 알고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런 줄 알고 따라가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알면 절대 미혹되지 않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설교만 듣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루터 이전에는 설교만 들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전해주는 성경을 듣기만 했던 거죠. 그러나 루터 이후에는 이제 직접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나 스스로 말씀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한 콘스탄틴과 루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어떤 인물이든지 100% 좋다 혹은 100% 나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공적과 과오가 있는 거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할 때는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행한 2가지는 나쁘고 8가지는 좋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은 거죠. 2가지가 나쁘다고 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그 사람을 악인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가 행한 2가지 잘못을 비밀로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우선 잘한 거, 잘못한 거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과 루터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콘스탄틴의 경우 비록 그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모든 일을 다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권력자 편에 서서 농민전쟁에 가담한 사람들을 학살하도록 신학적인 논리를 제공한 것은 분명 잘못한 일입니다. 또 루터가 반유대적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나치에 의해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루터가 기독교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덕분에 기독교에 새 바람이 일어났고 루터의 헌신을 통해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기독교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흠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출석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자, 다음 수요일은 이제 종합시험 보는 날입니다. 다음 수요일 날 제가 30분 정도 간단히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1시간은 이제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여러분 다 받으셨죠? 아마 대부분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영상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보이고 그리고 카톡으로도 보내드릴 것입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감염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오셔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 쓰고 최대한 안전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